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4장 12절부터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것들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16절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오늘은 윤영욱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로 마음껏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오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함없이 내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편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예배 강단에 올라오면 항상 긴장이 되고 떨리는 마음이 크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읽어줘야 한다라는 말이 저에게 마음이 좀 새겨졌어요. 이번 주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기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지 먼저 배경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에베소서는 그 로마 제국 중에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도시였는데 화면에 지도를 하나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상과 이 지도에 보시면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차되는 좀 지리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 그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에 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시드니랑 되게 닮았어요. 보면은 시드니는 그래도 호주의 땅의 오른쪽 동쪽이지만 에베소는 서쪽.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으로 치면 어디일까라고 이렇게 지도를 보는 중에 인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어서 항상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던 곳이었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전 주변에는요, 순례자들이 묵을 수 있는 숙박업이 굉장히 유행했었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에베소의 이 아데미 이 신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까지도 관광 명소로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에베소라는 곳이 처음 등장한 곳은 사도행전 19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다마스커스라고 그러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만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갔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고 그리고 눈물로 목양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방문했던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오래 에베소에 머물렀었기에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관계를 지닌 곳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는 다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편지의 내용 중에 교회의 특정 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내용은 그 당시 어디에서나 관심을 가질 만한 일반적인 내용들, 즉 올바른 교회론이나 아니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루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앞에서 드렸지만 이 에베소서라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에베소는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고 유대인과 하나 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에베소서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혹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에베소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에베소 성도들이 걱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성경을,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지만 제가 이게 버전을 여러 가지 보는데, 오늘 말씀은 쉬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쉬운 성경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18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 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이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고 에베소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어서 믿음이 견고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걱정하며 기도했을까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특히 아데미 여신, 다산을 상징하는 신을 수호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체가 바닷가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곳에 많은 순례자들이 오고 갔던 지역이어서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것이죠. 이런 그들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이 느낀 거예요. 마치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많은 우상들과 그리고 많은 것을 유혹을 받으며 사는 저희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임자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기까지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재밌게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에베소서를 읽은 다음에 골로새서를 읽고, 골로새서를 읽은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를 읽고, 디모데 전후서를 읽은 다음에 요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에베소가 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2장에 에베소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첫 시작인 에베소가 나오는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 무엇을 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토론도 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도를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 신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그곳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 사람들을 바울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의 시작. 저는 얼마 전부터 감리교회를 만든 존 웨슬리의 일기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쓸모없는 의사예요. 쓸모없는 의사. 앞부분은 좀 생략하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 부분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주기적인 통증을 느끼는 가난한 여인의 사정을 들어보고
이런 경우 모든 의사들이 태만을 비난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그들은 질병의 근원을 찾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약에 약을 더할 뿐이다. 병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환자를 죽일 수는 있어도 고칠 수는 없다. 이 여인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여인은 말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질문 받은 적이 없으니 말이다. 원인은 그녀의 아들이 죽은 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계속 애타는 여인에게 필요한 약은 무엇일까? 이럴 때 의사들은 육체적인 질병이 정신적 고통에 기인하거나 영향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럴 때에는 그들 능력 밖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왜 그들은 목사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일까? 또 목사들은 육체에 의해 정신이 비정상이 되었을 경우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일까? 또 이런 경우 의사들은 두 손을 들고 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험 많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고서는 완벽한 의사가 될 수 없다. 여인은 아들의 죽음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주기적으로 위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병의 근원을 알아보려 하지 않고 무조건 약만 처방한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는 이 모습을 보고서 그들, 그러니까 위에 주기적인 통증을 느낀 가난한 여인도 그리고 그를 진료한 의사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 말은 만약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경험 많은 기독교인을 만났더라면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잃은 슬픔에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요 또한 육체적인 치유도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우리들 주변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빛이 되시며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한국말 중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것과 어떤 것을 아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저 이론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어떤 것에 관해서 아는 것은 엄청 많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적인 부분에 더 깊숙이 들어가면요, 아는 게 많지 않아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도 열심히 나가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교회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쉬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재미없어져요. 그리고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버렸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재미없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쓰고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뇌로 인지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이 야다라는 것이.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제 말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듯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나요? 재밌으면 안 돼요? 저는요,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재미는 세상이 주는 재미와 다른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재미보다 더 즐거워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요즘 신앙생활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새벽 기도에서 나 어떤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어떤 평안함과 위로함과 응답을 주실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즐거움을 찾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사라졌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 주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영, 영인 거예요. 영.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영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 제가 요즘 만나는 청년들에게 인용하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기독교 시인이신 함석헌 선생님이 시 중에 믿어지다라는 시가 있다고 합니다. 믿어지다. 함석헌 선생님은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다. 느껴지는데 어떻게 안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응?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듣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성령이구나. 이게 성령이구나.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 이게 성령이구나. 사람에게만 주신 최고의 선물, 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우린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목장 식구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넌 하나님이 느껴지니? 하고 물어봤어요. 넌 하나님이 느껴지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소리가 예전에는 느껴졌는데요, 지금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잘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느껴졌는데 왜 안 느껴졌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의 영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영이 약해졌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의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The Living Spirit이라고 해서 생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떤 놈이 더 센 줄 아세요?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중에 어떤 놈이 더 셀까요? 육적인 생명력이 훨씬 더 셉니다. 이 훨씬 센 놈인 육적인 생명력이 뭘까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육적인 거예요. 우리의 이 육적인 생명이 영적인 생명을 잡아먹는 순간
우린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별개인 사람들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노는 것이 더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을 업시켜야 됩니다. 우리들의 영을 업시켜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사실 이 영을 강화시키는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영을 업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을 강화시키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겨지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영을 업시키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인 지정의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교회에서도 세 축 중에 지정의 그 그림을 많이 저희들이 배우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적인 영역을 강화하시길 바랍니다. 지적인 영역. 사도 바울도 에베소 지역에 처음 갔을 때 처음 한 일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모르면 배워야죠.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말씀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토론도 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도를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 신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두란노 소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에베소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믿음이란 원래의 인간,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이 믿음이에요. 그 본질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죄를 버리고 죄에서 씨름받으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씨름하며 경주하는 것이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냐? 바로 성경 말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의 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알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도요, 바울이요, 자라나라고 그랬어요. 계속 자라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그랬는데 디모데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놓았어요. 말씀에 대한 중요성은요, 사도 바울이나 자신의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선과 악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상공부도 열심히 수강하시며 여러분의 지적인 부분을 강화하시면 여러분들 언젠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적인 영역을 강화하시길 바랍니다. 정적인 영역. 사실 이 정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이 정적인 영역이.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래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 쉬우신가요? 쉬우세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고 참아주고 서로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욱 하고 올라올 때가 엄청 많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누가 깜빡이를 틀지 않고 휙 들어오면 A, C, B, D 막 육종자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신앙의 깊이가 있든 없든지 간에. 남편이나 아내가 속을 긁는 소리면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그날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가 무너집니다. 회사에 나가 같이 있는 동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지옥 같죠. 그곳이 지옥 같죠.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이든 관계이든 내 마음이든 항상 우린 이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이 힘들어하는 감정적인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항상 이 소망대로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찬양과 기도예요.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입니다. 내 감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심령의 회복됨을 우리들의 심령이 강화될 수 있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 사실 우리의 정을 강화시키기에는 아주 좋은 장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치라고 표현드려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시고 그분들과 많이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의지를 강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뜻, 의지, 결정, 선택, 비전, 노력, 실천,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한번 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영이 강화되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또한 저는 확신합니다. 섬김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에베소서 말씀을 1장부터 6장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읽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역자들한테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을 그 부분만 읽지 말고 통으로 읽으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항상 매일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읽는 중에 담임 목사님이 뭘 시켜도 6장까지 다 읽을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중간에 끊기니까.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게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호출을 하신 적은 없으셔요. 저는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며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분들을 섬기는 목자 목녀님들이나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지 않는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예배를 드려도 목장 모임을 해도 교우들과 교제를 해도 즐거움이나 행복하지 못하고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 사실 그분들에게는 그곳이 지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소망은 있는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요, 병든 자를 찾아가셨을 때 꼭 물어보시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뭐냐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라는 걸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의 중 나는 어떤 파트에 문제가 있는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죽어라 하기 싫어하는 성도님들 되게 많거든요. 그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목장 모임 안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나무 물통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 이렇게 물장수들이 나무 물통. 그런데 여기에다 뭐 이렇게 뭘 담아다가 이게 나무 물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물통은 나무를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붙여서 만든 물통인데 지금은 아주 물이 새지 않은 아주 예쁜 물통입니다. 그런데요, 이 물통이 한 귀퉁이가 깨져 버렸어요. 네. 이게 깨져 버렸어요.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조각은 높고 어떤 조각은 낮아요. 이 깨진 나무 조각 하나 때문에 다 찰 수 있는 물이 깨진 것 때문에 다 못 차는 거예요. 줄줄이 새요. 줄줄.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신 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을 더욱 강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어떤 그런 하나님의 행복감보다 기쁨보다 즐거움보다 좋은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한 주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지도 않은 채 그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영적인 부분을 무너뜨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한지 아니면 내가 목장 모임을 사모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혹시 힘들어하는지 혹은 느끼고 배우고 알겠는데 내 의지가 부족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이 부족하다면 이 한 주간 내가 그 마음 붙들고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 하는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감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서 그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든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알기를 너무 게으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 그 마음, 그 사단이 주는 그 악한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시드니 수련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그 삶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도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다른 일은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말씀 마치고 싶은데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근심하는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가난해도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아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